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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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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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0절입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추수 이삭 줍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2022년 7월 2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림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 건물, 이 교회 Centr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5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7월 달에 우리 교회를 센트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삭 줍기 교회에서 이삭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삭 줍기의 이삭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우리말로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진 교회로 이삭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삭은 밀, 보리 이런 곡식을 추수한 뒤에 밭에 떨어져 나뒹굴어 다니는 낫알, 곡식, 열매를 말합니다. 이삭 줍기를 영어로는 glean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leaning은 취하다, 긁어 모으다, 끌어내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라는 말은 맨 처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에 밀, 보리, 열매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을 싹 다 긁어서
추수하지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냥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어서 주워서 먹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 그들의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이삭 줍기. 우리는 지금 농사도 안 짓는데 이삭 줍기가 우리한테 무슨 뜻이 있단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나?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우리 잠시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가서 잠시 살다 오리라 생각한 그 남편 따라서 아들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잠깐 살려고 했던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남편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 사람하고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며느리까지도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나오미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룻은 결국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했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거라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도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감은 좋고 인격이 아주 좋고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갔고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니까요. 룻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중에 룻기라는 성경책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뜻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풍성한 복을 받은 자, 그런데 관대하고 긍휼이 많은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과부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걸 보면 보아스는 참 너그럽고 배려 깊은 주인이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디에서 왔는지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품고 베풀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버거운 짐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보아스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안에 품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룻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삭을 주음으로 인하여서 룻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놀랍게 바뀐 그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잃은 영혼,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 본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알알이 흩어져서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추수 때 흩어진 낫알 이삭과 같은 영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삭은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이삭은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알곡입니다. 이삭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줍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알곡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반 교회에,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개인 교회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이런 영혼들을 초청하고 이삭과 같은 영혼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양육하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 목적, 사명입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과 저 개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큰 교회든 엄청난 대형 교회든 교회가 존재할 목적,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받는 일, 가장 귀한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 겸 마태복음은 아주 쉽기 때문에 띄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그냥 갖고 가지 마시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룻의 상황, 룻의 심정, 룻이 받은 복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이삭을 줍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룻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잃은 자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참 비참한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습니다. 결단. 고향 부모를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낯설지만 베들레헴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땅으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가난한 자들이나 줍는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살아온 날들을 지켜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에겐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같이 낮은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의 마음으로 가난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졌어도 높은 지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도 그런 자세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룻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가 네 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면서 강권했을 때에 끝까지 결단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사코 말리는 시어머니 그 청을 만류하고 끝까지 결단하고 자기의 친부모를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결국은 왔습니다. 우리 각자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상처든 나의 주장이든 나의 경험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각자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모압과 같은 세상에서 떠나기를 결단하도록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세상을 떠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어이구, 교회가 더 말 많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많더만. 이런 사람 많이 있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사고 많다고 운전 안 하십니까?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있다고 천국 안 가실 것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천국 안 가실 것입니까? 학교와 백화점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고 애들 학교 안 보내십니까? 백화점에 쇼핑 안 하러 가십니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풍성하게 평안하게 복받는 가장 쉬운 길은 힘들어도 싫어도 감정이 상해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라는 말은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기다린다고요? 일꾼을 기다린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수확할 때 추수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위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통해서 들은 소리는 교회가 많은데 교회 나가던 사람도 안 나가는 한국에 웬 개척교회? 이제 한국에서 이민자도 안 오고 유학생도 거의 안 오구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수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추수할 때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삭 줍기가 저의 사명인 것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듣고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제자 만들고 예수 만나게 하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스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3,500에서 3,700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 정도, 여자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미국 남편을 갖고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천주교회 하나를 포함해서 13개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활발하게 3,500, 3,700명 되는 한국인들 중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소속은 되어 있지만 가끔 교회를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성도든 교인이든 합해서 한 800, 9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4명 중에서 1명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거나 교회를 아예 안 나간 지 몇 년 되었거나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과 영어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룻도 있습니다.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나오미도 있습니다. 보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누구이십니까? 이삭입니까? 이삭 줍게 하는 일꾼들입니까?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이야기에는 방해꾼, 악역을 맡은 그 사람들은 안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흩어진 알곡 이삭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찾아내서 전도하고 인도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우리가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 이삭 줍기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이 사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저도 이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들으시면서 그 본래적인 목적, 교회의 본질,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헤쳐나가고 털어내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서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아직 많이 있지만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동역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드린 찬송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앞으로 찾아내서 천국 함께 갈 이른 영혼들 위에, 우리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